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읽었고 문자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글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저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에 서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건데 여러 가지를 주셨잖아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지금 주시면서 이거 들고 나가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며, 두 번째 병을 고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네 번째 앓는 자를 고친다. 그 앓는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문자로는 지금 4개가 있네요.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며, 두 번째 병을 고치며,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네 번째 앓는 자를 고친다.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여러분 고르신다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혹시 뭐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저는 귀신 제어하는 거, 이런 거. 목회자가 그런 거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이걸 4개로 구분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3번은 잘 고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은혜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제어하는 거, 보통 신앙심이 좋으면, 신심이 깊으면 귀신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증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도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러면 병 고치는 것 또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지혜도 받았고 부귀영화도 받았다 이러면 말은 다 솔로몬이 참 훌륭해, 1000번제를 했으니까 나도 그와 같이 해야지, 그러면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귀영화를 받고 싶은 것이지 지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옛사람 때문에, 육신 때문에 지혜 좋아요, 복음 좋아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부록으로 딸려 있을 것만 같은 부귀영화,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문자로 구분하여서 1번부터 4번까지라고 하였지만 사실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말은 두 개가 하나인데 그걸 분리하여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알았어요. 그거는 초신자 때 내가 다 한 거고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생긴다면서요. 라고 하는 그걸 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귀신 쫓겨남이고 죽음이라는 질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병 걸려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병 걸렸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서서 말하고 있고 내 의지로 지금 여기 걸어 나와서 앉아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점점 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다 산화해 가고요. 산소를 만나서 녹슬어가고 산소를 만나가지고 자꾸 산화해가는 것을 보고 늙는다 그러고 노화된다 그러고 그게 좀 강력하게 세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면 불에 태우니까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는 굉장히 빨리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천천히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산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불에 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중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화장 치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에 태우고 있는 중이다. 모든 것이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진동하고 있다.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열을 올리면 진동수가 높아지거든요.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실 앞에서 입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어머나 제가 그렇군요. 저는 죽은 목숨이군요. 그렇다면 이 죽은 목숨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게 장례식의 유일한 고백이거든요. 장례식 만난 사람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누가 장례식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당하고 있어요. 장례식을 만났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장례식 찬송가를. 내가 죽은 목숨이구나.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우리가 당했는데 첫째 사망의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만나요. 둘째 사망은 진짜로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은 다 죽어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진짜로 이 다음에 진짜 죽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쉬운 말로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 이 땅에서의 불은 다 여러분 꺼지고 없어지잖아요. 장례식 그 화장터의 불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의 이 몸을 살면서 이 70이며 80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은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첫째 사망을 만난 채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옷깃을 스쳤단 말이에요. 그 옷깃만 스쳐도 내 열두의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 여러분들은 돈 좋아하고 이 세상 좋아하는 게 나은데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책에서 바람을 성령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로 우연히 주셔서 내 쪽에서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십자가로 그 성도를 찾아가셔가지고 바람 불었어요. 그 손을 옷깃에 닿아버리셨어요. 성전에 가득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스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머나 주님 저는 첫째 사망의 사람이군요. 저는 암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무슨 더러운 병 걸리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데 나는 저 동성애자들 보면서 저것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군요 라면서 입술을 닫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무슨 집회를 욕하고 동성애자를 욕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쟤들은 그래도 드러냈지 니는 진짜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군요. 첫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군요.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몸도 건강하고 움직여지고 다 살고 있고 다 자기의 직장이 있고 다 살고 있지만은 그게 죽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어머 그게 맞네요. 내가 죽어있는 것이 맞네요. 나는 질병에 걸린 것이 맞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처음으로 거짓말한 존재인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것이 귀신에게 속았고 귀신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말이니까 귀신 들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무슨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불이 진짜로 무서운 건데, 그 둘째 사망의 그 불을, 그 질병을 예수께서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 그래서 그 이 세상의 화장터보다도 더 뜨거운 불, 화장터의 불은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가지고 빨리 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천천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산소 공급을 많이 하는 불이 있었던 적이 있죠. 다니엘 시대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말은, 풀무라는 말은 막 풀무질을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평소도 그거 너무 뜨거운 화장터인데 왕이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근데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했다. 근데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들어있더래요. 그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뜨거운 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뜨거운 불에 타지 않게 하신다. 이게 불을 고쳐버린 것이고, 불에 타는 나의 산화를 고쳐버린 것이고, 산화가 질병이고 산화가 노쇠함이고 산화가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화가, 이 땅에서의 산화 한번 안 해보려고 뭐 찍어 바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화 한번 안 해보려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림자였고, 진짜 무서운 불의 탐, 산화가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이었어. 바로 그 둘째 사망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간 자리가, 그게 4명이 같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들어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더라. 그러므로 질병 고쳐졌다라는 말은 첫째 사망에 있는 어떤 사람 뭐 나았어요, 무슨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았어요 라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요. 그렇게 나와도 또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어느 날 다른 병 또 걸리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어느 날 80 몇 세, 90 몇 세에 죽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여전히 첫째 사망 아래에 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 한 세트로, 하나로 주어지는 그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구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니까, 지금 이 1부터 4까지 나눌 수 있는 그것은 다 한 덩어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귀신 쫓겨남이고 죽음이라는 질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펼쳐져 있으니까 뒤로 좀 넘기면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하시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활동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예수가 저 놀라운 기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 아니다,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무슨 놀라운 무당 같은 능력으로 너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걔가 나간 거야, 걔가 도망간 거야, 이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거기 못 있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머리 둘 곳 하나 만드시려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나 머리 둘 곳 하나를 만드시려고 성도를 만들었고 그 성도를 죽여가지고 성도 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사시는 곳이 예수님의 영토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 사시는 곳이 영토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으로 삼은 주권자,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성도를 영토로 삼으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걸 보고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저 성도는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저 목사는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내 저곳에 머리를 두고 싶어 라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 사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원래 있던 그놈은 쫓겨나 버렸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말과 내 질병이 쫓겨났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어머나 지금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은 감지덕지한 은혜네요 라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번 주에 무슨 문자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수요일에 그분 문자 오셨는데 그 이름도 몰라가지고 이름이라 좀 알려주셨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알려주셨는데 자기를 죄인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죄인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이나 이 무더운 더위도 이 죄인에게 감지덕지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못하고 와리 덥노 와리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그 문자가 온 거라고요. 뒤통수 뻥 맞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문자를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 자기 소개하기를 저는 죄인 누구누구입니다. 이 고백이 목사한테 없고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없고 엉뚱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좋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알아야죠. 이 목사가 문둥병자라 가지고 아무 설교할 말이 없구나, 아무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문둥병자라는 것은 입술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그 와중에서 내게 벌어진 이 너무너무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에게 주어진 과분한 은혜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질병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한테 너무너무 좋은 은혜를 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고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돼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은혜가 크다고, 약할 때 강한 거다고. 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교만해요. 숨만 좀 쉴 수 있으면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교만하게 놔두면 둘째 사망이 지배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를 붙여준 거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준 거야. 질병을 준 거야. 더위를 준 거야.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전라북도 어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그거 4점 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지진은 영존하는 것을,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진도 10 이상의 무슨 어마어마한 그 진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고 산화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신 것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지진이 없는 것이고 산화가 없는 것이고 불의 탐이 없는 것이고 이것만 말씀하시기에 그거 알아라고. 이 땅에서 교만하면, 이 땅에서 그거 모르면 여기에 안 가지기에 질병 주셔가지고 실패 주셔가지고 어머 그렇군요, 과분한 은혜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죠.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병이 물러나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오시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은 쫓겨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질병이 쫓겨납니다. 이게 진짜 질병입니다. 이 땅에서 걸리는 병, 실패는 실패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그게 진짜 실패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지금 누가복음 11장인데 더 뒤로 가서 17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거 왜 묻냐 하면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보이면은 내가 딱 준비도 할 거고 내가 딱 영접도 할 거고 내가 맞이할 거예요. 내가 막 만세 막 부를 거예요. 언제쯤인데요? 이렇게 묻는 거죠.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셔서 그 머리 두시려고
저와 여러분 속에 머리를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내 머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왕이 둘이 되면 안 되죠. 한 분이 명령하셔야죠. 예수님이 인도하셔야죠. 예수님은 한 99%좀 인도하세요. 나머지 1% 제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몸된 교회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체라 부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속에 있는 것, 즉 안에 있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내 가족은 무시해요. 그 다음에 다른 거한테 잘하는데 잡아놓은 물고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별로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가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고, 그 다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는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에 있는 게 그게 아내야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저는 아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머리를 말하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러분 죽인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줬다고요. 그래야 예수님 들어가 사시니까. 그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이미 임했다는데, 이미 임했다고 해놓고 왜 나는 아프노? 이 말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이미 좋은 거 왔다 그러는데 나는 왜 실패하노? 이 말이라고요. 탐심이라는 말은.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에 끌립니다. 귀신 쫓아내서 정신병 고치고 신비한 능력으로 불치병 고쳐준다는 교회와 기도원과 목사와 그런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또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도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그런 말들 너무나 많이 했고 너무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전도를 위해서 알파 코스를 하는 거예요. 전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5시 전도대를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옛날 구역 방식으로는 잘 안 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교회가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지팡이도 가지지 마, 배낭도 가지지 마, 뭐도 가지지 마,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 쓰지 마, 이 말이거든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지팡이가 왜 필요하니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 땅에서 다리 쩔뚝거리는데 목발 안 질래요 이 말이 아니고요. 무슨 가지지 말아라, 청년결백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데 왜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거 네 배낭 더 멜라 그러니, 다른 프로그램 왜 더 쓰려 그러니,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쓰면,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이 있다는 종교단체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모인 것이지 십자가라는 표적에 끌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저 교회 가면 경품 뽑기를 한데, 오늘 경품 뽑았죠 여러분? 저 교회 가면 주보 끝에 번호 숫자 적혀있고 딱 떼가지고 뭐 경품함에 넣으려면 뭐 준대 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았고, 그거는 중국집에서 하는 거고요. 짜장면 많이 시켜 먹으면, 10개 시켜 먹으면 탕수육 1개 준다, 그런 거는. 근데 저 어릴 때도 그거 많이 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했죠. 포도송이, 알갱이 다 붙이면, 그 새벽 기도까지 다 가야 다 붙일 수 있거든요. 붙이면 뭐 학용품 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약해져요. 아유, 애들한테 그 선물 주려고 그런 거지,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사행성으로 가는 거고요. 결국 지 탐심 채워주는 거고요. 사람에게 예수만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안 되네? 그럼 경품으로 한번, 이 말이 예수만으로 만족을 못 느낀다는 말이고, 그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탐심 채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 334페이지,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 그가 마귀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개신교에 이게 너무 많죠.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개신교는 우린 기적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구나. 그 말은 진리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고, 그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이게 참과 거짓이죠. 이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이고, 진리는 참이라는 말, 이게 반대 개념이죠. 진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이야. 예수님께서 참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이신 예수님이 거짓이 들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진리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주면 그 말이 뭐냐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러면 저 표적은 가짜네, 저 기적은 가짜네, 저건 현혹시키려고 일어나는 거네,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귀신 보내면 되죠. 가만 놔두면 되죠. 둘째 사망이 해결 안 되게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는 귀신 들린 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라고 하면서 살게 되죠. 그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구나.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마귀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참을 믿게 하셔요. 참 즉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둘째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이 전부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전부 선악과 먹었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원래 기적 좋아하고 병고침 좋아하고 탐심에 따라서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질병 걸렸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 탐심이라는, 사망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에게 마귀를 보내셔서 지옥 가도록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게 질병에서 노임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전도 더 잘하려고 스티커 붙이게 한 거고 경품 나눠주게 한 거고,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 더 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6장.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신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으로는 전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날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 투성인 채로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뒤져서 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가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지는 구원을 받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불이 계속 태우니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발 나의 이 뜨거운 입술에 저 거지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저 입술에 좀 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둘째 사망은 아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둘째 사망에 빠지면 긍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첫째 사망에 있을 때 예수님 알게 된 거잖아요. 첫째 사망에 있을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알게 된 거라고요.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너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로또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걸 보고 진짜 로또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로또라는 말로 표현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 나사로 좀 보내줘서 이거 입술 물방울 좀 묻혀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발 저 죽어있는 이미 천국 가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 우리 집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참 이성적이잖아요. 진짜 그럴 법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인가 뭐도 있잖아요. 갔더니 어느 목사님 지옥 가 있고 누구누구는 어디 있더라, 누구는 몇 층 집에 살고 누구는 무슨 어디 살더라라는 걸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보고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인간에게는 그게 속은 거란 말입니다.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그래서 부탁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가 있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책을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성경책 들고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성경책이 있으니 성경책 보면 되지 그따위 간증으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책 다 들고 있으니까 성경책 보면 되지 유튜브에 나오는 뭐 솔깃한 얘기들, 이 땅에서 선물 많이 준다는 얘기들,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들로 우리가 변화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성경책으로는 안 되는데 기적에 대한 간증으로는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성경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책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로는 안 되는데 저 기적 간증으로는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배낭 하나 더 맨 겁니다. 지팡이 하나 더 마련한 거고요. 다른 방법론을 막 챙긴 거라고요. 프로그램 쓴 거라고요. 교회가 이것만 하면 되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지, 그거 외에 제2부 순서 뭐 있습니다, 제3부 순서 뭐 있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돈 더 가지지 말아라, 뭐 하나 더 배낭 더 하나 매지 말아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간증으로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게 지옥이야. 그 지옥 속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둘째 사망의 불에 타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말하죠. 아닙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구약을 모세가 썼고 율법서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이 말은 그들이 쓴 글을 보라는 말이죠. 그 성경책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66권 성경책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책 보고 즉 예수님 보고 안 믿어지면 예수님 보고 안 믿어졌는데 간증 보고 믿어졌으면 그거 가짜야 이 말을 하는 거죠. 믿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믿어졌다 이 말은 귀신 믿은 거죠.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믿게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 가지 간증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책을 말하는구나. 구약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구약 성경책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모든 성경에 예언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내게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내게 대한 것을,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어지더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요 라고 들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진짜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얘기만 했을 때 들어지면 그걸 전도라고 하고, 안 들으면 괜히 다른 방법 쓰지 말고 괜히 더 짊어지지 말고 그냥 발등에 먼지 떨고 그냥 나와. 그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 먼지 떨고 나와,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 얘기하고 믿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시군요. 하나님의 주권이군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바라는 그 마음밖에는, 예수밖에는, 예수님 전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책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책을 듣고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성경책 제껴놓고 다른 거 듣고 믿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106페이지 펴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다른 방법이 없다. 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자의 요 뉘앙스, 태도 때문에 전도할 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대급부로. 제가 그랬거든요. 한창 막 전도에 열을 올릴 때 너무 자신감에 찬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미 선교의 어떤 아줌마가 소풍날 막 나눠주길래 92년이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맞죠? 그날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오셔도 당신은 지옥입니다. 이러고 제가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나 참 잘했어, 나 말 너무 잘했어 이랬는데 돌아볼 때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님 말했으면 됐지 다른 거 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도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구원하신 형제로 알아라.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 경품으로 한번 줘볼까, 이렇게 꼬셔볼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꼬시는 게 형제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등에 먼지 떨어라라는 말은 외면해버려라, 아주 냉소적으로 대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복음 알아 니는 모르지 라고 하는 교만이라고요. 복음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아요. 이게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것인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르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발등에 먼지 떨어버리라는 말은 냉소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고 나서 미련 남아서 먼지 아직 덜 떨고 조금 더 하는 게 아니고, 먼지 떨어버리라는 말은 예수님만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줬는데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매정하게 원수로 대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 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되면 경품으로 전도하자, 기적 신유 집회로 한번 해보자, 잘 꼬셔보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진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 지금 이렇게 했더니 안 믿으니까 이 방법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게 진돗개 전도 방식이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진심과 열심에서 나옵니다. 그 진심과 진리가 싸웁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심과 진리가 싸웁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릅니다. 진심을 보고 거짓이라 그러고 진리를 보고 참이라 그럽니다. 참과 거짓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게 진심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하더라. 거짓과 진리가 싸웁니다. 그럼 뭐 진리로만 해라, 진리 전달하고 안 받아들여? 그냥 먼지 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진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할 능력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일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빈하게 살라는 말일까요? 아주 검소하게 살라는 교훈이라면 그것은 도덕 윤리책이지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읽고서 마저 교회는 이래야 돼, 마저 성직자는 이래야 돼 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성경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책을 읽은 거라고요. 도덕 윤리책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을 가르쳐 주죠. 근데 계시책은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시의 특징은 예수님만 말한다. 이게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도덕윤리책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인간 같은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죠. 성경책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윤리적인 얘기가 많아요. 아내가 있는데 첩을 구하는 얘기, 성직자인데 창녀랑 결혼하는 얘기, 너무 비윤리적인 일이 많단 말이에요. 아내를 다 찾아왔는데 죽어가지고 강간당하게 내어주는 얘기, 강간당하게 내어준 다음에 12토막으로 자르는 얘기, 너무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서 12로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12이잖아요. 12에게 나눠줬다. 뭐를? 예수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를 받아 먹고 있는 게 우리다라는 얘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은 비윤리적이면 이해를 안 해요. 비윤리적이면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 더러운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안 받아들여요.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더러운 걸 보여주시니까 내를 어찌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 비윤리적인 건 나 안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윤리와 비윤리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시는군요. 예수 안에서. 어머나 내가 욕하는 저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나는 진짜 동성애자였군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윤리와 비윤리를 통하여 윤리적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요. 모든 문자를 통하여 예수님만 전달해요. 이거를 보고 계시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은 계시책이죠. 윤리도덕책이 아니라 무슨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성경이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돈이나 지팡이나 겉옷이나 두벌옷이나 배낭을 더 가지지 말아라 라는 말은 예수만 전달하는 말이니까 너 예수 있는데 다른 거 왜 필요하니? 이 말이죠. 예수 있는데 다른 거 왜 필요하니? 전도를 하기 위하여 가는데 배낭을 맨다는 말은 전도 잘하려고 이거 더 준비했어요 라는 말인데 네 예수 들고 가. 내가 너한테 예수 줬는데 전도하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예수만 지금 말하니라고 배낭 얘기를 한 겁니다. 지팡이 얘기를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더 등에 짊어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 네가 이루어야 해서 네가 할 일이 남았으면은 지팡이도 필요하겠죠. 배낭도 필요하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돈을 모아서 기획을 해야 되고 계획 짜야 되고 진심과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걸 보고 청렴결백이라고 그러죠. 어머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무 가진 거 많고 부자인데 어머 주님 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너무 돈이 많은데 어머 주님 예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쓰레기네요. 이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배낭 멜 일이 없죠. 두벌옷을 가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걸 보고 가난하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나는 잠만 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많이 졸리지? 기도 좀 하고 나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 1시간이라도 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2번, 3번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죠. 자꾸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 자고 쉬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어머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 있네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니까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되어 있네요. 그 말씀을 하시죠.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 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신명기 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래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네요. 문자대로 보면은 다른 책으로 읽어요. 그러나 계시로 읽으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내가 건축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건축해야 그게 잘 짓고 잘 짓세거든요. 우리 집 잘 짓세. 반세반석 위에다 그 집 한번 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 집을 내가 지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좀 돈 좀 모았지. 이 돈을 내가 헛된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써야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고요.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집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을 인간이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겁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이 집 지어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신 것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모든 종교는 집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엉뚱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집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짓지 않았으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으신 그 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진 성전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위하여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긴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라 그러고 그걸 나라라 그러고 천국이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니들 앞으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 땅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그걸 이 땅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받은 집이나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도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어머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서 나에게 이 질병 주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산소를 주셨네. 보이지 아니하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내가 만들지 못했네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1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전부 그 말이잖아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생수가 예수님입니다.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이 은혜를 알았다고요. 그때는 조심해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이 말이죠. 그 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름 딱 붙여가지고 뭐 섬겼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개신교인의 인구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줄기는 했다지만은 수많은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잊어지지 말아라고 가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책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끌려가게 하시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제가 하지 않았군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저에게 주셨군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읍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때에 조심하여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